사랑합니다. 조금 후에 선교사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지만 우리 화면에 보이시죠? 선교사님들 향해서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선교사님들 사랑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놀라우셨을 거고 우리도 지금 놀랍습니다. 참 지구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볼리비아 선교사님과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코로나가 우리에 준 좋은 점도 다 있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88주년을 맞았고 오늘 저녁에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두 분 선교사님 가정을 저희가 모시는데 두 분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계신데 파송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교회에 의해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 중에 더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후에 설명을 다시 들으시겠습니다만 이건화, 김성재 선교사님은 고산지대에서 사역하시는데 코로나에 실제 걸리셨고 교인들이 걸리고 한인 교민들이 코로나로 천국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교회에 아주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좀 도와주실 수 있겠냐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노진태 선교사님 가정은 캄보디아 빈민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의 학문을 같이 가르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도 세우셨는데 어느덧 빈민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가 모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허물고 그 터 위에 다시 학교를 세우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져서 또한 조심스럽게 조금이라도 형편 따라 도와주실 수 있겠느냐고 파송교회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요청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상의하면서 설립 기념주일에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셔서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시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낮예배 시간에 설립 88주년 기념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 초기 역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해 왔는지 초기부터 지금까지 선교 역사를 그냥 하나의 화면으로 제가 요약해 놓은 걸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933년 4월 16일 덕이동에서 김석용 씨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성도로 바꿨습니다. 성도 가정에서 가족 7분이 첫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35년 4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탄현동 예배당을 착공해서 준공했고 그때 당시 당회장께서는 에드워드 밀러 선교사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해오시던 중에 우리 일산교회는 2012년 3월에 제인내 선교사님 가정을 라오스로 파송하셨습니다. 2014년 5월에 김영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던 중에 선교 훈련을 시작하시게 됐고 2016년 1월에 김형일 선교사님과 파송 협약을 맺게 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규모의 두 가정을 주 파송하는 참 대단한 선교의 헌신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재정을 후원하셨고 또 어떤 장로님께서는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당신의 자가용을 내주시면서까지 선교사님을 섬기려고 애쓰셨던 그런 모범적인 선교하는 교회로 지나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부임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 확인해 보니까 파송 선교사님 두 가정 라오스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 파송하셨고 현재 협력 선교사님이 23가정입니다. 15개국이고 국내에서 태국인 사역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기관으로 총 4기관 다 기억하시겠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억이 안 나시거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이름들 보시고 그 이름들 위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내려주시죠. 우리 교회는
신도시에 막 설립을 했고,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배당 건축하는 비용도 모자라서 성도들께서 직접 몸으로 수고하는 일을 하는 그 가운데도, 또 다시 증축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선교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웃을 전도하고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 정말 깊은 복음의 진리를 다 설명하고 16장에 와서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분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한참 나열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나열을 멈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이름을 나열해요. 무슨 생각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할 말이 있어. 그러니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바울을 도와주었던 아름다운 이름을 기록하던 중에 갑자기 피를 딱 멈추더니, 야, 내가 지금 이럴 게 아니고 꼭 한마디 해줘야 될 게 있네.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권하고 권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주의해서 살펴보고 그들로부터 떠나버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라,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해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좋은 말 다 하다가 갑자기 살피고 떠나래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내면에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가만히 읽어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무리짓게 만들어버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로부터 떠나라.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민수기 말씀 받으면서도 보지만 구약시대 때 광야교회에도 늘 분쟁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바로 그때도 분쟁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나 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34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있기는 있는데, 한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생활 하기는 하는데, 누군가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을 얻지만 또 누군가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줘라, 이런 사람들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알아줘야 돼. 근데 이 사람들로부터는 너는 떠나라.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까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닐지, 거치게 하는 자는 아닐지. 여기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다이카토미, 양분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눠버려요. 너는 내 편이고 당신은 내 편 아니야. 이 주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야 돼. 우리 편 아닌 편. 쫙 나누는 사람, 그들을 살피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꾸 편을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명령하기를 그들을 떠나버리래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함께 지내다가 자꾸 그 사람이 편을 막 가르는 듯 하거든 등 돌려버리래요.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자들,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주의 은혜에 순종해서 사역하는 일에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걸림돌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분은 늘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늘 안 하기를 원하고 늘 자신의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 한 사람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내어주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입니까? 아니면 당을 나누는 분쟁을 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입니까?
오늘 귀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내면부터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앞에 중요한 말을 붙이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죠?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크게 양분되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그 죄인을 위한 죽음 때문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11장까지의 내용. 12장, 13장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니? 이걸 설명하는 장. 14장은요, 비판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좀 비판하지 마. 그거 똑똑한 거 아니야. 네가 누군데 비판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4장, 15장을 마무리할 때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성경 구절, 어떤 내용인지 무슨 교훈을 주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에 대해 자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이만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요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비판하면 교회가 교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비판치 않으셨잖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제가 예전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기서 남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가 누군데 남의 하인, 예수님이 종으로 부른 그 사람을 비판하느냐?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거나 그가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 예수님께 있는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는데 네가 누군데 자꾸 비판하느냐? 여러분, 비판은 좋은 것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꾸 비판하고 아내가 남편 비판하면 거기 천국 안 되죠? 비판 통해서 천국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임을 통해 함께 울고 함께 웃음을 통해 천국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15장에 가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복음의 진리 위에 강력하게 서 있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그의 아픔을, 그의 약점을, 그의 능력 없음을 우리가 담당해 줘야죠. 비판할 게 아니고 담당해 줘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막 비판하고 나면 마음에 편안합니다. 이제 할 말 했거든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린 그림에 따라 막 움직여질 것 같아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내가 강하고 저 사람이 약해요. 내가 잘하는데 저 사람이 못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날 기쁘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를 받아주고 그의 짐을 대신 져주고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줘서 일어서게 만들면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못한다고 자꾸 짓밟으면 기쁨이 없겠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죄인을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걸 적용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죽고 짐을 대신 져야 된다. 너희가 배운 이 교훈을 거슬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 주어야 한다는 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들을 잘 살폈다가 그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분별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포용력도 주셔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능력치가 좀 다르더라도 모두를 너끈히 품어낼 수 있는 이 마음의 사랑의 용량도 넓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갑자기 화제를 바꿔요. 내가 너희 때문에 참 기뻐. 이제 갑자기 원래 16장 시작하면서 첫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나 봐요. 문득 안 좋은 일이 생각이 났다가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야, 내가 너희 때문에 참 기뻐. 왜냐하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순종.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써서 너희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전 지역과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지역까지, 그리스 전체 지역까지 소문이 났어. 데살로니가는 믿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고,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순종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잘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일산교회 뭐 잘합니까? 할렐루야. 사랑 잘하는 교회. 또요, 사랑 잘하면 됐죠 뭐.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일산교회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내가 일산교회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따라 말씀을 받자면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무슨 순종 잘할까요? 선교와 관련지어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쓰는 인사는 다 선교에 관한 인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 사역함에 있어 나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날 위해 목까지 내어주었던 사람, 그렇게 일일이 나열하면서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우리 교회도 선교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죠?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돕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죠. 우리는 그 일에 순종만 하면 돼요. 가라시면 가고, 보내라시면 보내고, 도우라시면 돕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서 붙이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갑자기 선한 것 천사 생각나고, 악한 것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튀시면 안 돼요. 흐름을 정확히 그대로 집중해서 읽으셔야죠. 선한 건 뭐고 악한 건 뭔가요? 악한 것은 분쟁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것. 그럼 선한 건요,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든 협력하려고 하고, 걸림돌이 안 되고 디딤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걸림돌이 안 되고 디딤돌이 되는 일, 분쟁 안 하고 화합하는 일에는 지혜롭고, 끊임없이 충돌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걸림돌이 되는 그 일에는 미련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떠나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만 섬기나니.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자꾸 비판하고 당을 나누는 사람들은 늘 앞에 명분을 붙여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명시해요. 자기 배를 위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우리는 이 일들을 분별해내고, 선한 데는 더욱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바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 발 아래 두실 것이다. 우리는 몰라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 막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내 뒤에 있는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비판의 마음이 막 일어나나요? 그 마음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요. 이 담임 목사가 사탄에 의해 조종되면 장로님들에 대해 불편하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불편하고, 막 불평이 차오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이 사탄에 의해 조종당하면 나타나는 게,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냐고, 설교가 도대체 왜 저러냐고,
우리 장로님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계속 불평하는 마음이 막 차고 올라요. 그때 깨달으시면 돼요. 아, 지금 내 마음이 사탄에 의해 조정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발 아래 두시리라. 끊임없이 분쟁하고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그 사탄을 발 아래 짓밟아 버리실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평강의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사탄은 일절 거부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길 바란다. 싸우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의해 우리 일산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보내시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 교회는 초대 당회장을 선교사님으로 모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선교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순종함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돕고 열심히 협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협력하는 일, 돕는 일, 디딤돌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마음 한뜻 돼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이름 얻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